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이 사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절대로 가나안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지죠.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지면 다른 통치가 찾아옵니다. 바로 왕의 통치입니다. 애굽 바로 왕은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은 사단 마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세상 임금 사단 마귀의 통치를 받음으로 노예 신분으로 추락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나안은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기질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훈련을 받는 곳이 광야 40년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이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사는 곳은 축복의 땅 가나안입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인천에서 온 게 아니고요. 네,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교우들 중에는 신앙 고백은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하지 않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광야 생활이란 반드시 원치 않는 환경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는 환경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원치 않는 환경은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이 여리고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번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번을 돌아라. 그러니까 7일 동안에 13번을 도는 거죠. 7일 동안 13번 도는 동안 침묵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7일 동안 13번 돌았다는 사실이 7일 동안 13번 돌았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누구에게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여리고성은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어떤 장애물입니다.
그 장애물이 여리고성입니다. 장애물과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여리고성 같은 원치 않는 환경은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소리가 좀 와르르르 하잖아요. 두 번째 장애물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습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가나안 원주민은 가나안 7족속이라고도 부릅니다. 가나안 원주민 7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로 인하여 잔뜩 긴장하고 우리가 연합해서 저 이스라엘을 쳐부수자, 이런 다짐을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와 같은 때에 가나안 원주민 중에 기브온 족속이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싶어 합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겠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어느 민족이든 이스라엘과 싸우면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대적이 아니라 화친을 해야 된다. 문제는 이스라엘은 어떤 경우에도 가나안 원주민과는 손을 잡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위장을 해요.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위장을 합니다. 헤어진 전대와 찢어진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실었습니다. 신발도 다 떨어지도록 그렇게 위장을 하고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나안 원주민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와 화친을 맹세하는 조약을 맺읍시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기브온 족속의 신세가 우리 이스라엘과 비슷하다 생각했습니다. 멀리서 왔잖아요. 이스라엘도 멀리서 왔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이지만은 멀리서 왔다잖아요. 같은 처지에 서로 평화를 누리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이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문제는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이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가나안 족속들이 알게 됐습니다. 같은 가나안 원주민 입장에서 기브온 족속은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연합으로 기브온을 치려고 합니다. 기브온을 침략하려고 합니다. 깜짝 놀란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여호수아여, 당신의 종 돕기를 망설이지 말고 속히 오소서. 우리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들 중에 그 누구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용기를 얻고 기브온 족속을 구하기 위해서 출병을 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봉사가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그러므로 가나안 원주민 연합군이 연패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연합군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을 갑니다. 그때 하늘에서 엄청난 우박이 쏟아집니다. 여러분요, 우리나라에서 또 여러분이 평소에 보았던 우박은요, 그거 우박에도 안 들어갑니다. 우박이 호박 덩어리 같은 우박이 말이에요. 그게 망치로 때려도 깨지지 않는 아주 돌덩이보다 더 강한 이 호박 덩어리 같은 우박이 막 떨어지니까 이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으로 인하여 수많은 연합군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죽인 숫자보다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종의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나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향하여 큰 소리로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달은요 낮에도 있습니다. 달은 낮에도 있지만 태양 빛에 의해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아시지요?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에게 명령합니다. 멈추라. 그래서 태양과 달이 멈추었습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었으니 지금 시간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연합군은 완전히 섬멸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땅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이란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사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나안 땅에 살지 않으면 광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광야는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광야 생활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나안 생활이 되셔야 합니다. 광야는 훈련 대상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축복의 대상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니, 사람이 복이니까 그냥 뭐든지 하면 잘 되겠지요. 인천에 가서 살아야 잘 됩니까? 서울에서 살아야 잘 됩니까? 이민을 가야 잘 됩니까? 식당을 해야 잘 되겠습니까? 정육점을 해야 잘 되겠습니까? 슈퍼를 해야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이 하면 뭐든지 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슈퍼에 복을 주고 무슨 정육점에 복을 주고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 하면 다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합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이유로 가나안 원주민들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기브온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와 같은 때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온을 돕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합니다. 전쟁 중에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집니다.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인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한 자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중으로 가나안 원주민 연합군을 물리쳐야 됩니다. 하루가 넘어 지나가면 전쟁에서 유리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원주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안에 전쟁을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을 향해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을 했다기보다는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태양아 멈추라. 달도 멈추라.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지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 나타납니다. 자연 현상을 기도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이 달을 멈추게 하지만 내 기도를 통해서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태양을 멈추게 하고 내가 달을 멈추게 한 거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산을 옮길 수 있대요. 믿음으로 옮긴대요. 겨자씨가 세상의 씨 중에 제일 작은 씨인데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을 옮긴다. 제가요 옛날에 영종도 국제공항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오픈했을 때 처음에는 거기 그 통행료가 없었어요. 통행료가 없을 때 제가 가서 이 자동차로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봤어요. 야, 이 섬 중에 섬이잖아요. 여러분 그 영종도가 세 개의 섬이 합해서 공항이 만들어졌거든. 그게 섬 중에 섬이에요. 거기 실미도가 있잖아요. 실미도가 옆에 붙어 있다는 말은 굉장히 섬 중에 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섬이 국제도시가 되었나? 내가 궁금했어요. 그래 차를 몰고 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환상을 주셨어요. 이 환상에 보니까 그 영종도 어느 그 시골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어떤 할머니가 기도를 하는 모습을 내게 보여줬어요. 그 할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이번에 목사님이 새로 오시는데요, 절대 안 떠나게 해주세요. 그냥 이런 섬에는요 목사님들이 왔다가 더 좋은 자리가 생기면 바로 떠나버리니까 6개월 만에 떠난 분도 있고 1년 만에 떠난 분도 있고 3년 만에 떠난 분도 있고 정이 들만 하면 목사님이 또 간대요. 정이 들만 하면 또 목사님이 간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떠나서 지금 이 교회에 그 할머니 교회에 지금 목사님이 안 계신데 이번에 또 새로 한 분이 오신대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 절대 이번에 오시면은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할머니 기도를 응답하시느라고 그냥 영종도를 그냥 공항으로 만들었잖아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영종도 공항에요 어느 목사님 가시면 절대로 이사 안 하고 거기서 끝까지 계십니다. 할머니가 기도했는데요 산을 옮겨 산이 여러 개 없어졌습니다. 산이 얼마나 많이 없어지고 거기 공항이 생겨서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사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으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라니까. 그냥 할 수 있다 찬송을 부르면요 하나님 믿음 주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다시 불러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으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땅은 가나안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축복하면 그 사람도 축복을 받고, 우리를 저주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합니다. 그래서 원수 갚지 마라.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태양을 멈추고 달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고 그리스도인의 권세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평생 동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게 하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